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청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뜻이 일렀으되. 아멘. 네, 방금 읽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1달러 지폐의 뒷면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달러 지폐의 뒷면을 유심히 보시면 이제 미국 나라의 이름과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제 미국의 모토가 적혀 있고, 또 미국의 독수리 국기 문양과 함께 하나 더 그려져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의 이제 사람의 외눈이 그려져 있고, 그 위로 광채가 빛나는, 그리고 그 아래로는 삼각형 모양의 벽돌 모양이 쌓여 있는 이제 섭리의 눈, Eye of Providence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1달러 지폐의 이 뒷면은 정말 우리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고백과 신념이 오늘날까지 잘 반영된 그러한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징이 오늘날에는 이제 현대 문화에서는 특히 좀 음모론이라는 것으로 많이 오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상징은 엄연히 역사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상징하는 문양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잘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문양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단어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겠지요. 근데 막상 우리가 잘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말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과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돌보고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만유를 다스리시며 그 나라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사람의 성공과 실패, 즉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늘 보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며 인간의 일들과 자연의 질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좋은 예들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 당신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장의 이 중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시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크나큰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나에게 온전한 악의를 품고 나를 원수라 칭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너무나도 큰 사고와 또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 무려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11절과 12절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는 심지어 이들을 막아야 하고 이들을 말리고 책망하여야 하는 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까지 전해졌지만 오히려 그들에 의해 묵인되었고 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실상 이 유대인 40명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 다 한패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 죽음의 문턱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들로 목숨을 구했었던 바울. 그러나 이번에는 기적이 아닌 사도 바울의 생질, 자신의 누이의 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악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매복했다는 소식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생질이 먼저 들은 것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일들, 그 일들이 크던지 작던지 개인적이던지 또는 단체적이던지 우연이든지 아니면 필연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질이 먼저 이러한 음모를 알게 되고 그리고 생질을 통해 이 모든 음모를 알게 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한 백부장을 청하여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백부장이 정말 협조적으로 너무나도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약 470명이나 되는 로마 병사들을 호위병으로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여 주신 것. 오늘 본문에 증거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새와 같이 작고 한 아사리온의 가치밖에 가지지 않은 생명체라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고 지켜주신다고 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29절과 30절로 이어집니다. 너희에게는 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낱 피조물인 이런 참새 한 마리도 귀하건대 하물며
머리털까지 그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정말 그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원수에게 에워싸임을 당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너무나도 어둡고 또 고난과 역경이 많은 삶 가운데서 내가 혼자인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말씀, 이 참새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삶이 순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1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평안할 수도 있고요, 감사하게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전쟁터와 같은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또는 그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예배에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룰 것이다. 정말 오늘 하루 삶으로 나아가실 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또는 어떠한 원수들을 만나 애워싸임을 당하실지라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담대히 정말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의 제자된 모습을 몸소 보이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정말 섭리,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원수 같은 그러한 이들에 인해 정말 위기에 빠졌던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줄 우리가 믿고 정말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정말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정말 전쟁터 같은 나의 삶으로, 나의 직장으로, 정말 그 어디든 내가 가든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약속의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안에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